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46편 1절로 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에 있는 말씀, 두 군데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구약성경 시편 146편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8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46편 1절로 5절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합독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310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의 말씀 교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오늘 2015년 둘째 주일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찬송하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올 한 해 첫 주일부터 마지막 주일까지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노래가 있고 믿는 사람에게는 찬송이 있습니다. 세상 노래들은 사람을 향한 노래지만 우리가 드리는 찬송은 하나님을 향한 노래입니다.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삶이 기쁨 되게 하시고 삶이 찬송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한 해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인사말을 제외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가장 먼저 시작한 말씀이 오늘 읽은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 믿고 하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세상적인 것 비교도 되지 아니하는 그 기쁨을 가지고 찬송하리로다.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올 한 해를 사시면서 물론 육신적으로 필요한 복도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허락받고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수놓으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찬송하리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내가 하늘의 신령한 복들 그 모든 복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고백하면서 사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송은 사도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고백할 때 이 찬송은 환경이 좋아서 하는 찬송이 아닙니다. 에베소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쓴 신약 성경에 나오는 13권의 바울 서신 가운데 4권의 옥중 서신이 있는데 에베소서는 그 옥중 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차가운 바닥에서 자신이 개척했던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가장 먼저 쓴 말이 찬송하리로다. 자기는 옥중에 갇혀 있지만 옥중에 매여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마음속의 기쁨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감격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환경보다는 옥중에 있는 거 불편하지만 차갑지만
거기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찬송하리로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고백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올 한 해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찬송하면서 어떠한 환경과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에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고백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나에게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립니다.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으니 내가 거침없이 주저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 한 해 알 수 없는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특별히 벌써 열흘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이 한 해를 살아가야 될 때 찬송할 만한 일들이 많아지시기를 바라고, 어떠한 일들이 있든지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송할 때 악한 영들이 물러가고 찬송할 때 하나님 주시는 새 기운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찬송할 수 있는 찬송의 근거는 다른 것이 아니고,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찬양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늘의 신령한 복이에요. 땅의 복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땅의 복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육신의 복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로마 시민권 있는 것, 자기가 배운 것, 지식적으로 쌓아놓은 것, 그거는 배설물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는 다 버린다고 고백하고, 오히려 예수 안에서 얻어지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얻어지는 기쁨과 감사함에 찬송하면서 살았던 종이에요. 물론 이 땅에 우리가 육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지만, 먼저는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로 무장하고 그 복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병장수한다고, 부귀영화를 누렸다고, 또 웰빙 시대라고 요즘에 이야기하는데, 웰빙 시대라고 그거 누리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그거 누리기 때문에 찬송하는 게 아니고 예수로 인하여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기독교계나 비기독교계 할 것 없이 그 키워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올해도 뭐 한자성어로 키워드가 있고 또 우리 살아가면서 필요한 단어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서점에 가서 신간 베스트셀러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뭐 힐링이라는 단어, 우리가 좋아하는 웰빙이라는 단어, 행복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쓰여지더라고요. 물론 필요합니다. 요즘에 복지 시대고 노후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장수하는 시대,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정말 웰빙도 필요하고 행복도 필요하고 힐링도 필요합니다. 그런 복들도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에 또 나오는 책들이 있더라고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고독사라고 하는 문제가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간에 부각된 사회적인 문제인데, 나 홀로 죽는 것, 고독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고독하게 홀로 죽거나 그런 죽음을 선택하는 현상을 일컬어 이야기합니다. 물론 1990년대 중반 이후로는 선진국에서부터 시작된 핵가족 문제와 이기주의적인 그 팽배한 사회 문제 때문에 이런 말들이 생겨졌어요. 특별히 일본 같은 데는 50대 이후의 여성들이 70%가 그 고독사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온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문제가 더 부각되게 된 이유가 있는데, 요즘에 나온 책 중에 일본의 사회학자로 아주 유명한, 일본의 지식가라고 이야기하는 우에노 지지코라고 하는 교수가 책을 썼는데, 독신의 오후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에 보면 남자, 나이 들매 대하여 라고 하는 부제가 달려져 있는데, 이 책이 나오면서부터 이 고독사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인 이슈뿐만이 아니고 개인적인 이슈가 되어서 이 남자들이 얼마나 고독하게 세상을 살아가는가, 훨씬 그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데, 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 힐링, 웰빙, 행복이라고 하는 것들을 추구하고 좋아하고 이야기하는데, 그 한편에는 물질적으로는 웰빙, 잘 지낼 수 있는 것들이 준비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독하게 생애를 마치는
그런 삶의 문제들을 보게 되고, 사람들이 좋은 단어, 힐링이나 웰빙, 행복 같은 단어를 좋아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고독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그런 문제들을 접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도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찬송하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독한 삶이 아니고요, 고독하면 고요하면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으로 인하여 찬송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적인 가치나 추구, 세상적인 흐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가치가 뭘까?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깨닫고 사는 게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죄사함 받고 구속함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오늘 사도 바울이 함께 읽은 에베소서 1장 5절로 6절 말씀에 고백하는 대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함께 하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로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남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세상 가치관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가난해도 찬송할 수 있고요, 불행해도 찬송할 수 있고, 고통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고, 병상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셨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은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다는 것.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비밀이지만 우리는 불행한 것 같지만 불행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것 같지만 가난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지만 매여 있지 않습니다. 병상에서 죽은 것 같지만 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린 찬송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게 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고요, 우리도 세상에서 살지만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 있고, 예전에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때 남다르게 살아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예수쟁이라는 얘기 했잖아요. 남다르다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모습이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거, 원초적이지만 예수쟁이라는 거예요. 구별됐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식도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장례식도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제사도 다릅니다. 우리는 찬송합니다. 장례에도 찬송합니다. 제사 때도 찬송하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어려움을 만나면 곡해야 되고 원망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왜요?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올해 한 해를 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소유하고 주님 찬송하며 사시는 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팻포드 집사가 찬송 작사한 것이 413장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찬송가의 413장에 실려 있는데, 이 스팻포드 집사가 파손한 배에서 네 딸을 잃습니다. 우리 작년에 정말 마음 아픈 사건, 세월호 사건이 있었죠. 자식 하나를 잃어버리고도 아직도 그 아픔이 가시지 않고 그 아픔이 평생 가시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네 딸을 파손하는 뱃속에서 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하며 작사를 했습니다.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 영혼 늘 편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이게 찬송가 413장의 찬송가예요. 이 스펙포드라고 하는 집사가 네 딸을 잃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지은 시예요. 거기에 곡을 붙여서 우리가 부르고 있는 거라고. 스몰크 목사라는 분은 큰 화재로, 집에 큰 화재로 두 아들을 잃고 전 재산을 다 잃었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송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 539장의 작사자가 이 스몰크 목사인데, 스몰크 목사가 이렇게 찬송하죠.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전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큰 환난 가운데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그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케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바른 삶을 보여주어서 세상에 소망을 주고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지는 성도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르게 말해야 되고요. 우리는 성도 하늘의 신령한 복을 지녔기에 어떤 사업을 해도 목적이나 목표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돈 버는 거에만 그쳐서는 아니 되고, 정치를 해도 리더가 되어도 공부를 해도 우리는 남다르게 사는 신령한 복을 지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늘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존경하던 모교회, 어려서 자란 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나원용 목사님이 지난 얼마 전에 성탄절 전날 돌아가셨어요. 83대셨는데 전날까지 하실 일 다 하시고 주무시다가 평안하게 가셨대요. 그런데 그 어렸을 때 자랄 때 그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하셨던 설교가 머릿속에 하나 떠오른 게 있습니다. 40살이 돼서 미국의 에모리 대학에 유학을 가셔서 2년 공부하고 오셨는데 설교하시면서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세 분의 목사님이 함께 기숙사에서 생활을 했는데 한 목사님은 차를 가지고 있고 운전을 잘해서 운전하는 담당, 또 한 목사님은 영어를 잘해서 숙제 논문을 쓰거나 숙제를 해놓고 마지막 영어 틀린 거 점검해 주시는 거 담당, 그리고 돌아가신 나원영 목사님은 음식 담당. 그래가지고 식사 때마다 식사하고 설거지하는 거는 그 목사님이 담당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여기 여자분들 많이 계신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음식 차리고 설거지하는 거 어쩔 때 막 짜증도 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늘 음식 담당하고 설거지 하다가요, 어느 날은 좀 기분이 상해서 난 맨날 왜 이래야 되나 짜증이 나더래요. 그래도 목사인데 짜증하고 짜증내고 원망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작한 게 찬송이랍니다. 설거지 할 때마다 설거지 접시들을 붙잡고 닦으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찬송하면서 그릇 닦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에서 일어났던 짜증들이 다 가라앉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좀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실망도 있고 짜증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짜증 난다고 다 짜증 부리면서 살 수 없잖아요.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소유한 사람들인데 우리도 힘들 때, 짜증 날 때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 찬송하면서 힘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짜증 난다고 5만 가지 인상 다 쓰면 이마에 내천자밖에 새겨지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소유했으니까 우리 인상 쓰지 말고 찬송하면서 한 해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 어렵고 괴로운 세상에 찬송할 일이 그렇게 뭐 많겠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고 만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살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욥은 욥기 1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10자녀를 한꺼번에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종들도 잃어버리고 가축도 잃어버리고 자기의 몸에 병 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찬양했는 줄 아세요? 욥기 1장 21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적신으로 나왔사오니 또한 적신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정말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찬양할 것밖에 없죠. 지금 문제가 있다고요? 자식이 속색인다고요? 자식 주신 자도 하나님인데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음도, 자식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음도 찬양의 점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크리스천에게는,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큰 삶의 문제는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찬양이 없어지면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15년도 어떤 환경과 처지를 만나든지 찬송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16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리라. 여기 7번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는 7번이라고 하는 단어는 완전 숫자거든요. 완전히 찬양하리로다 그거예요. 주의 규례를 따라 완전히 찬양하리로다. 언제나 어디서나 성도들의 삶은 찬양하는 삶이라는 거죠. 교회 왜 나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왜 예배합니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감사의 찬양, 감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오늘도 감사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의 예배가 아벨이 드렸던 믿음의 예배가 되어서, 믿음의 제사가 되어서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성경에 나오는 단어 가운데 찬송이라고 하는 단어를 치니까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게 366회 나오는데 이 찬송이라고 하는 단어는 셀 수 없이 많이 나와요. 정말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가지 있어서 제가 찾아봤는데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찬미의 제사를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자. 찬송은요 항상이에요.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세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찬미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1편 1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칭송하겠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칭송하고 노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편 146편 2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 가도요, 천국에는 찬송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평생에 찬송하고 내 생전에 찬송하는 것. 시편 마지막 150편이 이렇게 끝나잖아요. 호흡 있는 모든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어둠의 그늘이 물러가고 악의 세력들이 넘어지고 하나님의 의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찬송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찬송이 능력입니다. 찬송이 힘입니다. 사도 바울은 옥에 찬송할 때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여호사밧 유대 왕은 전쟁이 일어났는데 모압과 암몬 백성들이 쳐들어왔는데 군대 조직을 세워서 군대를 앞세운 것이 아니라 찬양대를 조직해서 찬양대원들을 앞세웠어요. 찬양대원이 앞서 찬양하면서 나아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군대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과 문제 때문에 원망하고 주저앉지 말고
상황과 문제가 어떠하든지 여호와를 찬양하며 일어나면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낯뜨겁게 그렇게 우리가 힘들어하는데 찬양 받으시면서 몰라라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8편 말씀에도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다윗이 해놨는데, 모든 동물들아 식물들아 하늘의 해와 별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동물들도 식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생각하기 쉬운데, 정말 연구 결과, 이런 연구 결과가 있답니다. 소들도요, 젖소 농장에다가 찬양을 틀어놓으니까 젖이 더 잘 나온대요. 화원에서 장미꽃을 기르는, 생명이 있는 장미꽃을 기르는 화원에서도 찬양곡을 틀어놓으니까 장미의 향기가 더 짙어지더래요. 얼굴들 보니까 무슨 그런 일이 있나 이렇게 표정이, 정말이라니까요. 더 재밌는 거는 제가 가진 목회와 신학이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그 결과가 있더라고요. 너무 우리 분당하고 가까운 그 수원 오산에 농협이 있는데, 오산 농협에서는요, 오이를 기르면서 찬양을 틀어놓으면서 재배해봤더니 평당 10,000원어치의 수확이 더 늘어났대요. 예. 여러분 안 믿으셔도 믿는 분들에게 이런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그 책을 읽고 나서요, 제 자리 뒤에다가도 제가 집에서 듣던 오디오를 제 사무실 책상 뒤에다 갖다 놓고 제가 기도할 때에도 찬양 틀어놓고 기도하고요, 말씀 준비할 때에도 찬양 틀어놓고 말씀 준비해요. 하나님 더 큰 영광 주실 줄로 믿고, 우리 성도님들도 한 해 사시면서 입술로의 찬양뿐만이 아니고 삶이 찬양으로 이어져 갈 때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일본의 의학자가 물들의 결정체를 정돈하면서도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물이 제일 좋은 물, 사람의 몸에 좋은 물이요, 그 육각수라는 말 하잖아요. 육각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물이 우리 인체에 제일 잘 맞고 좋은 물이라고 하는데, 이 물의 결정체 육각형을 잘 유지하는 물이 좋은 물인데, 거기에는 찬양이라는 말은 없지만 좋은 음악을 들려줄 때 이 물도요, 살아있는 물, 생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물들도 육각형의 형태를 이룬다는 거예요. 흩어져 있던 형태가요, 좋은 음악이 들려질 때 육각수 형태의 물을 이루더래요. 그런데 시끄럽고 나쁜 음악을 틀어주니까 육각수 형태의 물도 흐트러지더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두 가지 재료를 사용하셨는데, 육은 흙으로 지으셨고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 전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인데,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호환하고 코드가 맞으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 때 하나님은 영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행복하게 도우시는 역사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중 가수들도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많이 바뀌어졌대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이런 예화도 있더라고요. 세상 떠났지만 예전 가수 배호 씨도요, 맨날 부르는 노래가 돌아가는 삼각지 불렀대요. 그랬더니 저의 인생이 정말 삼각지처럼 돌아가다가 방황하는 삶을 살다가 끝났다는 거예요. 김종호 씨는요, 간다 간다 나는 간다 맨날 이 노래만 불렀는데 정말 30세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송대관 씨,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다라고 해서 한때 떴잖아요. 근데 해질 나이가 돼가지고 요즘에 아내 사기범 때문에 막 요즘에 지금 옥살이하고 그런다고. 예화로 이렇게 드러났던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는 이야기들 같아요. 우리 노래 속에, 우리의 찬양 속에 어떤 찬양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좌우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정말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산다면,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축복의 길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다윗 왕이 찬송을 가장 많이 한 왕이에요. 그 시편 150편 가운데 100편 이상이 다윗의 찬송이고 시입니다. 찬송하면 모든 적들이 물러가고, 찬송하면 항상 내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기름진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복들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찬양대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우리 시원 찬양대 오늘 100% 다 섰어요. 30명. 오늘 우리 헤세드 찬양대도 보니까 56명. 제 요즘에 숫자가 자꾸 눈에 들어오네. 예, 가득 차서 얼마나 아름답고 보기가 좋은지 몰라요. 귀한 찬양으로 우리 예배자들의 심령의 문을 열어주는 우리 찬양대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 그레이스, HFC 찬양대, 듀나미스, 하늘소리, 우리 찬양단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바라기는 우리 찬양대에도 머리 희끗희끗 정말 기력이 없어서 노래 못 부를 정도가 될지라도 찬양하는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찬양대를 이어서 이 안에도, 그 안에도 우리 찬양대 2세들이 되어서 투게더 모임이 생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또 한 주간을 살 텐데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만 찬양하고 그치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도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찬양하면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은 내 곁에서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의 자리가 구별되어 있잖아요. 왜 구별되어 있는지 아세요? 제가 캐나다에서 목회할 때도 대부분 서양 교회들은요, 찬양대는 이 강단 뒤에 십자가 밑에 찬양대 자리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찬양대 자리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찬양은요, 하나님이 직접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강단보다 뒤에 있어요.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주의 종들이 선포하는 거지만, 성가대원들이, 찬양대원들이 올리는 찬양은요, 하나님 직접 받으시는 찬양이어서 찬양대 자리는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자리, 열심히 일하면서 땀 흘리는 자리를 구별하는 게 아니라 내 땀 흘려 일하는 일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속으로 믿음으로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찬양하는 집이잖아요. 이 자리에서도 마음껏 찬양하되,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엎드려서 간구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도 항암 치료받는 우리 권사님도 있어요. 주일인데 병원에서 지금 치료받고 있는 권사님도 있어요. 그런데요, 약한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간증이 되고 고백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이 전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사모하면서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 삶 속에 역사하셨습니다, 간증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찬양하며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붙들고 찬양할 때 하나님 더 큰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은 찬양으로 이어지는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마칠 텐데, 살아가면서 원망할 수밖에 없는 순간도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원망의 순간, 원망의 자국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내 생애의 최고의 찬양을 드림으로 원망할 만한 일들이 찬양하고 간증할 만한 일들로 변화되어지는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은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양할 때 천군 천사가 움직일 것이고, 찬양할 때 하늘 보좌가 움직일 것이고,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다른 얘기하기 전에 가장 먼저 찬양하리로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리로다 고백했는데, 올 이 한 해를 찬양으로 시작하고 찬양으로 끝날 수 있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찬양하리로다 그러면서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